우리들은 늘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말처럼 우리는 무엇을 빨리 얻고 빨리 모든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합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 해보고 빨리 결과가 나타나고 빨리 성과가 나타나고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늘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 같은 것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아주 길고 오래된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전도한 대상자를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에게 가서 여보게 친구, 우리 아들을 향해서 우리 아들아, 우리 남편을 향해서 여보, 우리가 6월 16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우리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 같이 가면 좋겠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렇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군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하면서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적거리고 약속해놓고 나오지 않고, 그날 내가 가겠습니다 해놓고 오지 않고, 정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막 기쁜 마음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내일 이번 주일날 몇 시에 약속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기쁜 말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너무 잘 됐네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안 나왔어요. 다른 데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이야기해서 우리 같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철석같이 약속을 해주고, 그래서 교회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했을 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의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 한 영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바울 사도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고,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각각 여러 사람들이 각각 다른 단계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결국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 같지 않지만, 봄에 심어놓고 바로 가서 보면 싹이 납니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싹이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가면 싹이 납니까?
그 다음날 가도 싹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있으면 얼마 뒤에 보면 싹이 나기 시작하고, 조금 뒤에 보면 더 키가 자라 있고, 조금 뒤에 보면 이제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도와주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누가 영광을 가져가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지막에 열매를 따는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카메라가 있는데요, 그 카메라는 어디를 따라다니는가? 카메라가 클로즈업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지막 순간에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추고 그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역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로 하면 어떤 사람이 박수를 받죠? 골을 넣는 사람이 박수를 받습니다. 축구라고 하는 것은 11명이 하는 경기입니다. 11명이 하는 경기뿐만 아니라 축구장 밖에 서 있는 감독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료진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들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관중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홈구장에 이점이 있는 것이죠. 홈구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열화와 같은 그 환성을 지르면서 선수들을 응원했을 때 그 상대방의 그 선수들이 기가 죽어서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프리미어 리그 같은 데 보니까 축구 경기를 할 때 한 번은 이쪽 자기 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홈에서 경기를 하고 또 한 번은 어웨이에서 경기를 하는데, 2번 경기를 해서 동점을 이루게 되면 어느 팀이 진출하는가? 상대방 경기장에 가서 골을 더 많이 넣은 팀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 있는 토트넘이 아약스하고 경기를 했는데 양쪽 통산골이 3대3으로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졌지만 어느 팀이 진출하게 됐는가? 토트넘이 진출하게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성경만 보니까 모르시죠? 이번 주일 새벽에 경기를 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축구 골을 넣은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축구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1명 모두가 다 해야, 미드필더도 열심히 뛰어야 되고 수비수들도 열심히 뛰어야 그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축구 선수라고 할지라도 골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흥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뛰어난 축구 선수가 있는데 하이라이트를 종종 보게 됩니다. 토트넘이라고 하는 축구팀이 하는 그 축구 경기에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면 그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볼을 몰고서 막 들어가서 골을 싹 집어넣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한 선수구나,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선수가 있구나 하면서 너무 환상적인 골을 넣는 것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와가지고는 골을 하나도 못 넣어요. 러시아 올림픽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니까 별로 잘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맥없이 경기하다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저런 선수가 아닌데 왜 저렇게 못할까? 왜 못할까요? 돈을 안 줘서 못하나요? 왜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손흥민 선수를 도와줄
델리알리라고 하는 선수가 없고, 에릭센이라고 하는 선수가 없고, 해리 케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없고, 데니 로스가 없고, 무사 시스코라고 하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같은 팀에서 뛰는 같은 그 수많은 선수들이 함께 합작을 해서 함께 뛰게 될 때 결국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골을 넣는 것인데,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할 때는 내가 볼을 몰고 가는 그 순간에 그 옆에 다른 선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뛰어가고 있는 그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볼을 던져줄 그런 선수가 우리 나라에 없기 때문에 정말 뛰어난 선수인데 결국 국가대표로 뛸 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다 보면 카메라는 늘 누구를 향하냐면 골을 넣는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마치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추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하고, 한 사람은 이것을 하고 한 사람은 저것을 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모든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내에서는 전도왕이라고 해가지고 전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아주 높이 뜨이고 간증을 시키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용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모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하게 살아가며 또 용서하며 살아가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그 모습을 보는 그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사람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고 역시 크리스찬은 좀 다르구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누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믿자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쌓여오고 또 쌓여왔던 그 복음의 그 전도의 영양분들이 조금씩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다 차이게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손을 이끌고 우리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그때 마음이 열리는 것이지, 백지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있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자고 하면 전혀 반응이 없게 되는가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주 귀중한 일이며, 내가 하는 그 일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영혼을 건져내는데 귀하고 복된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친절한 말을 한마디 할까? 사랑을, 그 친절한 말 한마디를 보면서 왜 이럴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저런 정도가 되면은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갈 텐데,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씨앗이 하나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사랑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이번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교회로 가자고 인도하게 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장의 벽돌을 쌓아놓는 것이고, 또 하나의 씨앗을 뿌려놓는 것이고, 또 한 번에 물을 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둘씩 쌓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에 수많은 유학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학생들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필라델피아에 정착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유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유학생들을 도와주고, 그런 유학생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또 밥도 사주고, 교회에서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분이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런 유학생들을 도와주는 것, 저런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아무 의미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유학생들은 한 3년, 4년 여기서 공부하다가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저 유학생들에게는 사랑을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을 많이 줘봤고 우리가 사랑을 많이 줘봤지만 결국 이 유학생들이 몇 년 우리 교회 다니는 것 같다가는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 버리고 결국 우리 교인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유학생들에게 사랑을 베풀다가는 우리 교회는 성장도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발전을 할 수가 없고 헛수고밖에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유학생들에 대한 사역은 접어버리고 우리 교민들에 대한 그런 교민들에게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할 가능성이 없을런지 모릅니다. 그 학생들은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잠깐 있다가 갈 것이지만, 그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 또 사랑을 받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쌓여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을 때 거기서 믿음의 열매를 활짝 맺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커다란 일꾼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씨를 뿌리는 시기요, 지금은 물을 주는 그런 시기이고 우리가 열매를 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힘들고 계속 물만 주다가 끝날 것 같고 씨만 뿌리다가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을 주고 우리가 씨를 뿌려서 언젠가는 그 열매들이 다른 지역에서 많이 열매가 열리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씨를 뿌리는 것이고 지금 물을 주는 것인데,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 열매를 딸 때도 있지만 그 열매를 따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사명에 감당해 나가고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혀 만나지도 못한 저 네팔에, 아니면 이집트에, 우크라이나에, 저 브라질의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변했어요.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청년들을 보면서, 유학생들이 오는 걸 보면서 내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하면서 그 유학생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도 주면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줬는데, 그런데 우리가 손해만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유학생들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이 뜨거워지니까 우리 평생 배워보지도 못한 찬양들을 유학생들 때문에 배우게 되기도 하고,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교회가 북적북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유학생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입고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몰라요. 유학생들 가운데 음악가들도 있어가지고 음악가들이 막 연주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는지 모르고 우리는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유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전도했는데 전도해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들기 쉽고, 전도지를 뿌려도 전도지 괜히 뿌려도 한 사람도 오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돈을 여기에 왜 쏟아붓을까 생각할 때가 있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의미가 없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 광고를 합니다. 전 세계에 광고를. 어디에까지 광고를 하는가? 아무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는 저 사막 한가운데에도 코카콜라 광고를 써놨어. 저 아프리카에 밀림 한 구석에도, 한복판에도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도 코카콜라 광고를 써놨어요. 이미 잘 팔리고 있는데도, 광고하지 아니해도 사람들이 잘 사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경기 때마다 계속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하면 엄청난 광고비가 들어갑니다. 미국의 슈퍼볼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는데 슈퍼볼 경기할 때 중간에 1초 동안에 광고하는 광고 비용이 1초당 광고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2억 원입니다. 2억 원. 1초 분량의 2억 원. 근데 버드와이저라고 하는 맥주 회사가 6분짜리 광고를 내보내는데 561억 원어치 광고비를 썼어요. 그러면 그 광고를 해서 맥주를 사 먹은 사람이 561억 원어치 사 먹었을까요? 안 사 먹었을까요? 그 정도 안 사 먹어요.
그 광고를 보고 맥주 사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맥주 사 먹은 사람이 561억 원어치를 사 먹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광고를 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광고들이 쓸데없는 것 같은 광고들이 하나씩 쌓이고 또 하나 쌓이고 가면서 쌓이고 그래서 결국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서점 광고하는 걸 봤는데 그 서점에서 책을 어떻게 파는가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에서 서점들을 투어하고 있는 가운데 전략적으로 하는데, 내가 이 책을 팔아야 되겠다고 하면 들어오는 입구에 그 책 광고를 하나 딱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동선을 쫙 만들어 놓는데요, 그 서점에 들어오면 그 동선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 가다 보면 여기에 베스트셀러 코너에 그 책이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또 한참 좀 더 걸어가면 그 책에 대한 어떤 시리즈 광고가 또 하나 거기 있는 거예요. 또 지나가면 거기에 또 광고가 또 하나 붙어 있고 또 하나, 사람들이 쭉 지나가면서 아무 의미 없이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하다가 나올 때쯤이 되면 이 책이 정말 중요한 책인가? 그러면서 그 책을 집는 사람이 가끔 가다 한 명씩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허비인 것처럼 생각되어도 또 광고를 하고 또 광고를 하고 또 광고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한 번 해보고 지쳐요. 예수님 믿으라고 한번 이야기했다가 말 안 들으면 안 되는구나, 쓸데없는 일이구나, 우리가 헛짓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쉽게 낭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8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열매를 따지 않은 사람은 상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못 받은 사람은, 못 맺은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열매를 맺은 사람만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심는 이도 상을 받을 것이요, 물 주는 이도 상을 받을 것이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씩 쌓여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결국 열매가 맺히게 될 텐데, 나는 아무런 열매를 따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물을 뿌리는 자는 물을 뿌리는 자의 상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을 잊지 못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고 있고, 우리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고 나와 같은 사람이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는가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힘들도 하나씩 쌓여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미영 작가가 쓴 꾸러기 곰돌이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는데요, 그 꾸러기 곰돌이라고 하는 만화책, 정말 아직 글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만화책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꾸러기 곰돌이가 하루는 호숫가에 풍덩하고 빠졌습니다. 그 곰돌이를 호수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총동원하는 거예요. 토끼가 밧줄을 들고 잡고서 그 곰돌이를 잡아 끌려고 하는데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토끼의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원숭이가 와서 같이 힘을 합합니다. 다람쥐가 와서 힘을 합합니다. 돼지가 와서 힘을 합합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힘을 합해서 그
곰돌이를 꺼내려고 하는데 곰돌이가 워낙 무거우니까 모든 동물들이 달라붙어서 그 곰돌이를 꺼내려고 하는데도 꺼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생쥐가 있는 거예요. 생쥐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곰돌이가 빠졌다고 나도 좀 도와줄까? 그러니까 그 밧줄을 잡고 있던 모든 동물들이 웃었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웃었어요. 생쥐가 도와준다고? 하하하하 하면서 웃었어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생쥐가 실제적으로 가서 잡아주는 그 순간에 곰돌이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모든 동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참 힘이 세구나. 생쥐가 힘이 센 것이 아니고 모든 동물들이 다 힘을 합했는데 거기에 부족한 0.1%를 생쥐가 합해줬을 때 곰돌이가 꺼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힘은 0.1% 생쥐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런지 몰라요. 하지만 물주리는 이나 씨 뿌리는 이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각각 자기의 상을 받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 선물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이번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번에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